골방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엘리야의 기도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강론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나중에는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로뎀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으면 이제는 뭔가 변화가 오고 왕실이 달라지고 왕도 달라져야 될 텐데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나 혼자 남았구나 생각이 나니까 그만 낙심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기운 차리게 하시고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불러 올리셔가지고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막 비가 쏟아지고 불이 쏟아지는 응답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지만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달려갈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 하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큰 응답인 것이죠. 엘리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큰 응답을 받고 그 동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요, 엘리야 너 생각으로는 너 혼자만 남은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과연 하나님이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 7,000명 중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보고 엘리야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모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많은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고 선지자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거기 분명하게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바로 생도들이고 이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신학교 총장이고 그 신학생들이 있다 이 말이죠. 또 2장 5절을 읽어보면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런 중요한 요소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바로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 중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위대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지자가 되고 엘리야에게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 요즘 지도를 펴놓고 보면 골란 고원입니다. 그 골란 고원 지대가 길앗 라못인데 이 길앗 라못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길앗 라못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쳐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을 바치던 길앗 라못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저 아람 사람하고 같이 연합을 하고 요즘 지도를 펴놓으면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야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이 생각하기를 이 버릇을 고쳐야지,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러 가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쟁을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사돈 어른을 불러가지고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 아합의 사돈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믿음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초청해가지고 나랑 같이 저 길랏 라못을 제압하러 좀 갑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무턱대놓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좋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야훼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믿음 좋은 왕이니까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봐야 된다. 왜? 옛날에 다윗 왕은 전쟁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전쟁하러 갔습니다. 그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봐야 된다 하는 걸 제안합니다. 그럴 때 이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400명 선지자들을 이제 초청하게 됩니다. 이 400명이나 돼요, 선지자들. 이 400명 선지자들을 초청했더니 이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아주 좋은 희망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22장 11절로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야훼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서서 야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철을 가지고 막 뿔을 만들어 가지고, 황소뿔 같은 철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 철뿔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서 들이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그러니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들 예언하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수상해.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세상 말로 항상 기분 나쁘게 부정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하나 있긴 있다고. 그럼 그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의 말도 예언도 들어보자. 그럼 어쩔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미가야입니다. 이 미가야가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2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야훼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전쟁하러 가가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버렸다. 그건 실패한다 이 말이죠. 아합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기분 나쁜 예언을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때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아주 그냥 분개해가지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왕초가 미가야에게 다가오더니 막 뺨을 막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두고 어디로 가서 너한테 그따위 예언을 줬느냐. 그래서 2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4절 말씀.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아주 당당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몰래 너한테 그따위 예언을 줬느냐 이거죠. 이럴 때에 이제 미가야가 명답으로 대답을 합니다. 22장 25절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버리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버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은 떡 벌어지게 거창하게 이렇게 차려놓고 400명이 모여가지고 철불 만들어서 막 과시를 하고 왕의 기분 맞춘다고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이 올바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미가야가 하는 말입니다. 400대 1이요. 400대 1. 400명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올라가세요. 그러나 미가야는 딱 혼자서 아닙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맙니다. 그럴 막 극과 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400명이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더 지지도가 높고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으니까 400명 선지자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전쟁하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예언이 성취되고 맙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려요. 열왕기상 22장 37절과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가두어라 그랬어요. 저놈 감옥에다가 가두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 직사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먹을 것도 이상한 거 주고 마실 물도 이상한 꾸정물이나 줘라 이라고 이제 전쟁터에 갔어요. 돌아오고 이기고 돌아오면 목을 댕강 날릴 작정이죠. 400명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확실하게 믿고 전쟁하러 간 겁니다. 그러나 아람 군인 하나가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자, 아람 군인은 우연히 화살을 쏘았지만 하나님이 그 화살을 딱 잡고 아합에게 그대로 꽂히게 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죠. 필연입니다. 죽일 사람은 아무리 가장을 하고 꾸미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은 못 속이죠. 이 아합이 꾀가 많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어리숙한 여호사밧한테, 여호사밧 사도너른 당신은 빛나는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나는 쫄병처럼 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요. 그럼 쫄병처럼 변장하고 나갔어도 하나님은 이놈이 아합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연히 쏜 화살이 바로 이 아합에게 적중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릴 만큼 흘리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전차에서 죽었으니까. 그 전차 바퀴, 전차 바닥에 아합의 피가 흥흥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피를 씻으려고 갔는데 마침 그 피를 씻으러 간 못이 창녀들이 몸을 씻는 못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양 피를 씻어내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아합의 피를 핥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개들이 피를 핥아 먹었어요.
열왕기상 21장 19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고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나봇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시고 엘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어서 나봇을 죽인 그 잘못과 그 죄 때문에 개들이 너의 피를 핥아 먹으리라. 그래서 아합 왕은 선지자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고 또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아무리 할 수 있다 해보자 외쳐도 하나님이 진짜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요. 400대 1입니다. 400대 1. 400명이 일어나가지고 승리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그거는 400명의 인간의 정욕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이 전쟁터에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부정적인 예언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운명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골방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방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골방 기도는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골방 기도를 듣기로 작심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으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는 것이 바로 골방에 숨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위선자들이죠. 미가야 선지자는 한 사람이고 400명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이 철불을 만들어서 아합 왕에게 확신을 주는 예언. 그건 사람한테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어용 선지자, 가짜 선지자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위선자들의 그 외식적인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본인도 언제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시고 또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따라가는 제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제자들은 제자대로 보내버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혼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 숨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방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예요.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만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고 만나는 기도가 골방 기도예요. 두 번째로 이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 이 간구가 뭐냐?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알아야 되느냐?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걸 간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가 있어야만 되겠죠.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은 기우제를 지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우제를 지내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참 신통하잖아요. 어떻게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반드시 비가 오느냐? 그거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 짚어가자. 비 올 때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쉬지 않고 계속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비가 오면은 우리 기우제가 응답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인디언의 기우제는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죠. 간구가 바로 그것이 간구라는 겁니다.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구하는 것이 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계속해서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것이 간구. 이것이 골방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맡기는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라는 거죠.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내 고집을 끝까지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는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라는 겁니다. 옛날에 미가야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골방에 들어가 숨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 역시 골방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골방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고 간절히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모여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거짓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왕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